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장에서 여러분 9장 10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의 사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11장에 나와 있는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서 하늘에 되게 하자, 하나님에 올라가게 하자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란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언어 때문에 얼마나 장애가 많고 이 학원에 보낸 것 그것 때문에 외국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비가 지금도 투자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벨탑 사건, 이 언어의 혼란 사건에서, 불순종의 사건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악할 생각뿐, 악할 뿐인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마음 먹은 것이 다 악해요. 다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시다 못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까지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리라. 내가 완전히 물로 심판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왜? 창조주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준 노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홍수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늘의 기밀,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서 보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여줘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때에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심판하러 간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식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이런 걸 보여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귀한 비밀을 받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설계도에 의해서 가르쳐준 나무로 기술로 그대로 축구장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120년간이 걸렸단 말이죠. 120년간.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더 나가서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설계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때에 너와 너희 가족들이 그 속에 들어가라. 8식구가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생물 가운데 정결한 생물은 7쌍씩, 부정한 이 생명체는 2쌍씩 안으로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닫지 아니하고 일주일간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홍수가 나서 멸망받을 것인가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 한 사람 들어왔습니까? 들어와서 들어오기는커녕 구경도 하지 않아요. 노망했다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이 세상에 멸망받을 것이고 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콧방귀만 뀌고 듣지 아니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미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7일간 기다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해요. 문을 닫자마자 여러분 홍수가 쏟아지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몇 미리, 다시 말하면 5, 60mm 이렇게 1시간, 2시간 비가 쏟아지면 땅이 다 이와 같이 물속에 들어가고 낮은 저지대에 다 들어가고 또한 이와 같이 환경이 완전히 그냥 그 물속에 저지대에 들어가 침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밤낮 40일 동안 웅덩이 큰 동이로 퍼붓듯이 위에 궁창이 열려서 쏟아지고 밑에 깊은 샘들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져 올라오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모든 산천이 다 물속에 잠기게 된 거예요. 방주만이 둥둥둥둥 떠다녀요. 무려 150일간을 물속에 잠겨 있게 돼요. 살아남은 곳이 있을까요? 그때 물이 이제 어느 정도 감해지자 빠져지자 카마귀를 밖에다 내보냅니다. 카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뭐다니라고? 떠다니는 시체 뜯어먹느라고.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창을 열고. 앉을 곳이 없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내보냈어요. 그런데 파란 감람나무 새싹을 물고 돌아온 거예요. 물이 빠져가구나.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물이 감아자 방주 안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 지금의 예배드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씨의 축복, 제사장권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귀한 땅의 축복, 왕권을 그대로 노아에게 허락해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뭘 더 느끼게 하겠습니까? 더 열정을 가지고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무슨 당번이 되거나 청소가 되거나 아니면 무슨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에 바쁘다 핑계, 또 나이가 많다는 핑계,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쨌다는 핑계,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격려해주고 또 한 더 나가서 차로 한 잔 사주시고 또 더 나가서 서로 말 대접이라도 해주고 같이 청소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의 상급을 위한 것. 여러분 그것 해준다고 해서 무슨 목사님을 해준 것입니까? 누구 장로님이나 누구 부교육자를 해준 겁니까? 다 자기에게 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영적 원리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 다녀주는 것으로, 예배하면 주일날 참석해 주는 것으로 대단한 큰일이라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누굴 위한 것인데? 내 자신을 위한 거 아니에요.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한 것. 정성을 다해서 망주를 만들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 그 자녀들과 그 며느리들이 자기와 본인까지 다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쩐다고 말하지 마요. 세상 사람들은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아. 왜? 세상 것이 좋고 즐거운데 망한다 하고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믿습니까? 안 믿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쩌다고 세상 핑계 댈 것 아니고
정말로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서 주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록필러가 너무나 가난해서 그 어머니가 늘 유언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라. 아니, 목사님을 항상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너희 본전에 가서 예배에 온전하게 드리라. 그리고 앞자리에서 은혜 받아라.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호주머니로 만들어라. 타인과 원수 맺지 말아라. 아침 저녁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쳐라. 그 여러 가지 말씀의 교훈을 이야기해요.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뒤에 서교동을 통해서 큰 갑부가 됩니다. 근데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려고 큰 병이 임하게 돼서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이 많은 물질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렸으니 생명 연장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나라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도울 것인가? 이 섬기는 것을 위해서 록펠러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그곳에서 일을 해요. 유엔 빌딩을 비롯해서 많은 건물들을 지어서 많은 그 기관을 헌납을 해요. 말년에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은데 눈이 안 보여서 아직 못 읽으니까 아예 성경만 읽는 그 비서를 두어서 성경 읽는 비서 월급을 주면서 성경을 읽어요. 들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아. 그래서 90살이 넘도록까지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신 거예요.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이 어머니의 기도요,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라 생각하고 어머니를 기념하여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엄청난 대리석으로 큰 어머니 기념교회를 지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서 구경을 가고 관광을 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무지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망해요. 만족감이 없어요. 믿음의 주 연약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지개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13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지개를 볼 때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 모든 육체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란 뜻이에요. 베리트. 그리고 맺다, 세우다 이 말은 쿰이란 뜻이에요. 다 같이 베리트, 쿰. 이 베리트 쿰이라는 것이 언약을 맺다 이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혼자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노아와 언약을 맺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표가 뭐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 여러분 이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백과사전 같은 걸 보게 되면 나오는데 특별히 영광 법성에서 해안도로 백수 해안도로를 타고 가다 보게 되면 그 영광군청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앞에 노을회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보게 되면 자세히 들어가서 보게 되면 무지개가 만들어진 것들이 다 자세하게 영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빛의 반사와 굴절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빛의 반사와 굴절. 비가 오고 난 뒤에 이 입자들이 물을 머금고 있단 말이죠. 공기의 입자들이. 그럴 때에 해가 뜨게 되면 해가 없으면 무지개가 없어요. 해가 뜨게 되면 그것이 프리즘 역할을 하면서 빛이 올 때에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이쪽에서 바라보는 순간이 어떻게 되냐? 빛이 굴절이 돼서 붉은색은 먼저 꺾이고 빨간색 빨주 노초 파남보로 꺾이면서 하나의 띠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굴절 현상에서 반사가 되어서 하나의 무지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든지 아니면 건물이든지 아니면 산이든지 이런 게 가려서 우리는 주로 반으로 보이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기장들이 보게 되면 여러분 둥그런 그런 무지개가 보인대요. 둥그런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이와 같은 어린 추억의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와 같은 하나의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무지개를 늘 레인보우 데콜로레스라고 하는 이 무지개를 가슴에 품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요엘 선자에게 많은 환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나 지성인들 가운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감옥을 만들어 놔. 심리학자 케이치프 푸이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6가지 감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6가지 감옥. 첫째는 뭐냐면 자기 도취 감옥. 자기가 도취되어 가지고 아주 공주병에 빠지고 왕자병에 빠져서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이 있대요. 비판의 감옥. 어떤 관계가든지 항상 비판거리, 판단할 것만 먼저 생각해요. 비판의 감옥. 셋째는 절망의 감옥.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고 또한 원망하다가 마지막엔 절망을 해요. 절망의 감옥. 그리고 네 번째는 과거 지향 감옥. 과거 지향 감옥. 항상 옛날이 좋았고 그때가 좋았고 발전과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이라고 하는데 남의 손에 든 빵이 커 보여요. 남의 것이 커 보이고 항상 자기는 적게 보이고 왜소하게 보여.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질투의 감옥이라고 하는데 질투의 감옥. 질투의 감옥 대표적인 것이 사돈네가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 사돈네가 논을 사거나 집을 사면 더 배가 부르고 좋아서 박수를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잘 되니까. 자기도 도움을 볼 수도 있을 거고 도움을 못 본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잘 될 때에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교회들이 잘 될 때 행복해지고 모든 셀 목장이 잘 될 때 행복해지고 모든 기관이 잘 될 때 행복해져요. 그것을 뭐냐면 윈윈 작전이라게. 그러므로 모두가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 감옥을 빨리 깨뜨리고 탈옥을 해야 행복이 있고 환상이 보이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이 사순절에 무지개를 바라보는 동시에 그 무지개가 바로 십자가로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 증거의 확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고 계속해서 악해져 가요. 그러면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뭐래요? 심판을 하셔요. 그것이 성경의 원칙이요 법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을 하실까?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심판의 도구가 뭐냐? 불심판이요. 불로 심판한다.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야기가 이는 하늘이 이쪽부터 그냥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은 일부러 잊어버리고 천지 창조하는 것, 사람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란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불신앙자들이, 불신자들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했다. 물이 넘침으로 물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물심판. 그런데 7절 나같이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뭐하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불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불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땅속에 엄청난 고열의 마그마라고 하는 용암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딱 벌어진 순간에 얕은 곳을 뚫고 팍 솟게 되면 백두산 같은 산이 생겨. 제주 한라산 같은 산이 생겨. 가운데 또 폭발이 돼가지고 백록당 같은 그와 같은 또 안에가 또 하나의 산이 생겨. 필리핀과도 역시 마찬가지. 일본 지금 여러분 가서 보세요. 홋카이도 같은데 얼마나 지금 땅이 입을 벌리고 막 속에서 트름하고 있잖아요. 어제 김천에서, 경북 김천에서 2.7도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경주에서 난 지진의 여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지금 계속해서 빠진 곳 없이 계속의 지진이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6.7도, 6도, 7도, 8도 그런 지진이 오면 어떻게 될까? 다 그냥 완전히 망해요. 무엇으로? 불로 심판이에요. 불로 심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얼마나 많이 준비되는지 알죠? 그리고 이번에 김정남이 여러분 죽을 때 몇 초 걸렸어요? 몇 초 걸리지 않고 죽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화학무기란 거예요. 생화학무기. 스쳐만 가고 손만 대도 죽는 것.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생화학무기가 북한에 엄청나게 지금 세계에서 몇 지 안 가는 그런 생화학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런 준비들이 여러분 어디다가 쓰려고 하겠어요? 짐승 잡으려고 하겠어요? 사람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 잡으려고. 더 놀랍고 더 무서운 것, 지금 우리가 2계 문명으로 전기불을 잘 쓰고 있죠. 원자력 발전, 거의 폭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르노빌처럼 비참하게 그 반경 엄청난 거리에 그 사람들은 다 원자병에 걸리고 죽음을 당하고 완전히 원자폭탄 떨어진 것처럼 되고, 그런데 일본 여러분 이 후쿠시마에 있는 그 원자로 발전소가 쓰나미가 몰려와 가지고 냉각기가 고장이 나요. 냉각기가 물 먹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열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빨리 폐수하려고 없애야 하는데 일본 이 나쁜 인간들이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태평양에 있는 바닷물을 끌어다가 그거 터져버리면 안 되니까 냉각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냉각시킨 물을 다시 태평양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자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태평양으로 다시 물이 들어가니까 그 물이 따뜻하니까 고기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응? 고기들이 모여들어. 그런데 치수고 모이고 인공이 나쁘고 안 나쁜 걸 계산하지 않고 그 자기들이 생존의 문제니까 그렇게 내보내니까 고기들이 엄청나게 그 따뜻한 그 물을 먹고 자라가지고 고기들이 많이 잡혀. 그러니까 그 고기들을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걸 먹으면 안 되니까 알고 있으니까 안 먹어. 그 다른 나라는 수입을 막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을 금지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우리나라에 지금 좋은 고기들 옛날에 먹지도 못한 비싼 고기들 올라오지요. 뷔페식 같은데.
적당히 한두 점만 먹어야지 많이 먹지 마세요. 다 그것이 몸에가 축적되고 쌓여지면 그것이 여러분 지금 바로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DNA가 파괴되고 우리가 어떻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래서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그와 같이 어려운 무기들, 그런 엄청난 그와 같은 이와 같은 불로 준비돼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9절 봅니다. 8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11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어디에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알겠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하늘의 3분의 1이 별들이 떨어지고 바다가 3분의 1이 붉은 피로 물들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와 같은 현상이 그대로 연결되어 재현된단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가 이미 이와 같은 엄청난 뜨거운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해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뭐냐냐,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 주님이 기뻐하는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서 무지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